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면 막 힘이 나고 기분이 좋죠. 그래서 켄 브랜차드라는 사람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아주 베스트셀러도 썼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이 칭찬을 받으면 힘이 나죠. 또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괜히 막 칭찬해 보는 거예요. 진짜 기분이 묘하고 막 새 힘이 솟구쳐오릅니다. 애들도 꼭 막 잘하고 좋은 점만 있어서가 아니라 보이거든요. 칭찬하려고 그러면 애들아 고맙다.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해주면 애들이 막 힘이 나고 막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러면서 막 저절로 막 혼자 공부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여러분 칭찬보다 더 좋은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도 서로 각 파트, 각 분야에서 서로 수고할 때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이번에 너무 참 귀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막 기쁨이 좋고 교회 각 기관이 활력이 넘치고 조금만 못하면 막 지적하고 추궁하고 뭐 이러면요 잘하다가도 막 힘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애원교회는 서로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감동하고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러시아에서 월드컵 축구 경기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이상하게 그냥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지금 2번 져서 16강 올라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졌는데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히딩크 신화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때 박지성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굉장히 막 낙담하고 실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답니다. 야, 지성아, 너는 심장이 너무 튼튼하다. 너는 심장이 튼튼하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뛸 수 있다. 그리고 너는 정신력이 뛰어나다. 네가 조금만 부상에서 회복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너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월드컵에서 그런 아주 공을 세웠고 또 뛰고 있는 네덜란드가 여기서 다시 불러가지고 세계적인 선수가 됐잖아요. 얼마나 튼튼한지 심장이 튼튼한지 다른 선수들보다 거의 2배를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여기 있는데 나중에 이쪽에 가 있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전술을 세웠어도 이 박지성 선수가 다 흐트러 놓으니까 공간이 생기고 그래야지 뭐 골을 넣는 거예요. 특별히 골을 많이 넣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전술을 흐트러뜨리는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탁월해가지고 영국 프리미어 가장 유명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서도 아주 전설이 됐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야 너는 몸집도 적고 너는 뭣도 하고 이랬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의 심장이 튼튼하고 정신력이 투철하고 그걸 몇 마디 해줬더니 박지성 선수는 히딩크 감독의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탁월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감동시키는 가장 큰 칭찬은 누구의 칭찬일까요? 네? 목사님의 칭찬일까요? 네, 목사님의 칭찬도 사람의 칭찬이죠. 뭐 우리가 교사로 있으면 부장 선생님의 칭찬, 뭐 찬양대 있으면 뭐 찬양대 부장님이나 뭐 지휘자나 뭐 반주자의 칭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칭찬이에요. 사람의 칭찬은요 진실된 칭찬도 있지만 뭔가 계산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힘을 솟구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영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우리를 또닥여주고 위로해주고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힘과 감동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열심히 해도 칭찬만 들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나와 이해관계가 다르고 나를 괜히 미흡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학교 교사가 열심히 교회학교를 섬기다가 좀 억울한 말을 들었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본당에 올라가가지고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그래 교회 섬기기 힘들지? 그러니까 막 울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잖아. 나는 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느냐. 참고 그 일을 감당해라. 네가 나중에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어느 날 천국에 오면 네가 맨발로 너를 뛰어나가서 너를 맞이해 줄게. 이 칭찬을 들으니까요 갑자기 막 기쁨이 넘치고 막 힘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이제는 눈물을 닦고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웃으면서 왜? 주님께 그 칭찬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세상에 직장 생활을 하고 무엇을하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주님 앞에 위로받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과 칭찬이에요. 복음의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하나님은 감동하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제일 밑에 있고 제일 더럽고 여름철에 막 발에서 땀이 나면 냄새도 나고 이러잖아요. 이게 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본질적으로 가려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고 추하고 냄새 나는 거예요. 그 발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발은 복된 소식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우리가 발로 가지 않습니까? 복된 소식, 구원의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들에게 땅끝까지 전하는 발은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뉴 패밀리 축제를 위해서 열심히 막 만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이 제가 아름답고 귀하고 그럴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그 발을 아름다운가라고 그렇게 감동하고 칭찬하실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 발을 왜 그렇게 아름답다고 칭찬하셨을까요? 평화 즉 샬롬을 늘 전하는 발이기 때문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평안, 번영, 건강, 온전함 이런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우리 사회는 가난하고 외롭고 주님을 몰라서 불안하고 두려움과 죄악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울역에도 가보면요, 한 번씩 이렇게 보면 막 신문지 덮고 살아가고 요즘은 조금 나아요. 겨울철 같은 때는 저러다가 얼어 죽을 텐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든 그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한 끼 음식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분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보면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부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밥 한 그릇을 주면 그들은 밥 한 그릇을 막 밥
3끼, 4끼, 6끼, 5끼처럼 먹어요. 막 배가 터지게 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으면 하루 이틀 정도는 견뎌낼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다고 하면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생각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 생각하면서 다시 용기를 내어 살아가게 되고 이 땅에서도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천국의 영원한 삶을 그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신령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복음과 더불어 선포하고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산을 넘는 발을 왜 그렇게 감동하시며 아름답다고 칭찬하실까요?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험한 산을 넘고 강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5만 가지 어려움을 건너고 그래서 마침내 그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면은요, 첫마디 말하면 그렇게 내가 나갈게, 교회 나갈게, 이런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냥 너무너무 막 하고 뭐 어쩌면 관계를 또 트고 그다음에 교제하고 또 친해지고 이러면서 한 번만 교회 꼭 나와, 그러면서 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며칠 지나면 또 마음이 변해요. 그날 무슨 일이 생긴다고 못 가겠다고. 그러면 또 다시 만나고 또 다시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한번 교회 모시고 와가지고 또 설교를 듣게 하고 이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을 건져낸다는. 마치 높은 벽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 같고 높은 산을 험한 산을 넘는 그런 어려운 발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 험한 산을 넘는 그런 우리의 복음의 발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신 분도 있고 뭐 그럽니다만은 이것은 아는 내용인데도 은혜돼요. 창끝이라는 영화로도 나왔고 그래서 짐 엘리엇 선교사를 대표 선교사로 생각하면서 남미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분들의 선교의 이야기를 한 5분 정도 되니까 한번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짐 엘리엇 선교사가 학교 다니면서 영성 일기에 기록한 부분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스토리를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미국인 짐 엘리엇 선교사를 비롯한 5명의 선교사는 부유한 가정 그리고 명문대학 휘튼대학 출신이었지만 난폭하기로 소문난 남미 아우카 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로 6년 동안 기도로 준비합니다. 1955년 아우카 부족 마을을 발견하고 선교사들은 비행기로 마을 상공을 계속해서 돌면서 그들에게 마음에 호의적인 감정을 품을 수 있도록 선물을 계속해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1956년 때가 되었다 생각하고 1월달 선교사들은 가족을 남겨둔 채 아우카 부족 마을 한쪽에 이제 비행기가 착륙하게 되었고, 며칠 후에 5명 모두 아우카 부족에게 창과 도끼로 잔혹하게 살해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부인과 그 어린 자녀들은 얼마나 큰 충격과 슬픔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인 엘리자벳 엘리엇 선교사를 비롯한 몇 명의 여성들이 2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고 선교 단체에 가서 남편들을 죽인 그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가겠다고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선교 단체는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라서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아우카 부족은 잔인하기는 하지만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다는 그런 관습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아우카 부족 마을에 들어가서 더럽고 냄새나고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 사는 그들을 질병을 고치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4년이 지난 어느 날 아우카 부족 추장의 생일날에 그 추장이 부인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고 왜 우리를 위해서 이 고생을 하느냐? 그러자 엘리자벳 엘리엇은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5명의 백인 남자들 중에 저는 한 아내입니다. 저 남편과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었고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 추장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결국 얼마 후에 아우카 부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고, 나중에 짐 엘리엇 선교사를 칼로 찔렀던 키모라는 사람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아우카 부족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 산을 넘어 강을 지나 아우카 부족 그들이 희생당했지만 마침내 그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험한 산을 건너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답다고 칭찬하신다는 사실, 거룩한 희생과 피나는 섬김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를 향하여, 죄악에 물든 인류를 향하여 십자가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가서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들의 발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멀든지 그 사람이 멀든지 가깝든지 우리가 다가가서 발로 걸어서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교회로 초대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와서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있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구한말
미국인 토마스 선교사는요, 24살의 젊은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중국 오지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전혀 색다른 곳에서 살게 되어자 풍토병에 걸린 아내는 며칠이 못 가서 죽게 되고,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 잠겨 있을 때 선교단체에서는 다시 조선 땅으로 선교사로 가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탄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자 쇄국 정치력을 펴고 있었던 당국은 그들의 배를 받아들일 리가 없죠. 관원이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배를 공격합니다. 배에 불이 붙었고, 불이 붙어서 배는 점점 강물에 좌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지금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한 권이라도 저 조선인들에게 전해지면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관군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막 던졌습니다.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토마스 선교사도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이렇게 대동강 뱃산에 끌려가지고 박충건이라는 관원이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팍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칼을 맞으면서 품속에 있는 마지막 성경책 하나를 박충건이라는 관원에게 주고 순교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던 박충건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나중에 평양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였던 이영태는 우리말 성경을 만드는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되었어요. 박충건은 직속 상관이었던 박영식에게 성경책 한 권을 주었는데, 박영식은 종이가 귀한 시대라서 그 성경책을 읽을 생각을 하지 않냐고 한 장씩 찢어가지고 안방에 벽지로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벽지로 도배를 한 겁니다, 성경책을. 그런데 박영식의 집에 드나들었던 최지원이라는 사람이 안방에 앉아서 이렇게 읽으니까 벽지로 된 성경, 이 한문으로 된 성경이죠. 서문을 이렇게 읽고는요, 거기에 마음이 끌리게 되고 다시 성경책을 구해가지고 읽던 가운데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유명한 평양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성경을 벽지로 도배한 박영식도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하나님 앞에 교회로 바치게 됐는데, 그 교회가 바로 평양의 널다리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그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고 조선 땅에 와서 파괴된 선교사였지만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들어있는 성경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이 우리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 엘리엇 선교사의 그런 처절한 순교의 피나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를 이 시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나를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기도하면서 다가가서 간절하게 그들을 전하고 초대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수고의 땀방울을 받으셔서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복된 곳으로 만드실 겁니다. 뉴 패밀리 축제에 열심히 동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잠자리가 날아가다가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바닥바닥거리면 그럴수록 더 날개가 붙어가지고 거미의 밥이 될 텐데, 내가 빨리 내가 다가가지 않으면 거미의 밥이 되고 말 텐데 생각하면서 다가가서 잠자리를 풀어가지고 그 끈끈한 거미줄을 떼어내면서 자유를 주는 그런 사랑과 같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며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전도는 가장 큰 효도이며 자녀 사랑이며 부부 사랑이며 이웃 사랑입니다. 이번 뉴 패밀리 축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생명의 복음을 들고
사랑의 복음을 들고 여기저기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열정적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초대하시고 인도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을 아름답다고 칭찬하시고 그 발을 제물로 받으신 하나님, 이 발로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초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